오늘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남북통일 기원미사를 봉헌합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빛의 백성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이 잘못을 하면 빛을 떠나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둠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명기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내놓은 축복과 저주가 내릴 때 너희가 마음속으로 뉘우치고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너희와 너희 아들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느님의 약속이고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요약해보면 마음속으로 뉘우치고 하느님께 돌아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다시 순종하는 것이 뉘우치고 하느님께 돌아와서 다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저주를 풀고 다시 축복받는 길입니다. 나는 이제 늦었다, 나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너무 늦었다 라는 말은 절망을 의미하는데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안 돼. 마귀 말이 거짓말인 이유가 뭘까요? 정말 안 된다 싶으면 이미 죽었을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말은 하느님이 아직도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바오로처럼 믿는 사람들 박해를 했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느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나도 용서해줘야 한다는 것.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느님의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용서가 어렵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청하지도 않는데 용서해 준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 이유는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하느님의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지도자들은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예수님을 빈정거리고 군인들도 네가 임금이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보아라고 조롱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게 쉬울 거라고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의 용서를 위해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드님을 파스카 희생 양으로 내놓아야 했습니다. 성모님께서도 이런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시며 함께 십자가의 제사를 봉헌하십니다.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청하면서 말입니다.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명령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명령입니다.
하느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명령이듯이 하느님을 닮는다면 용서 또한 명령입니다. 그 용서가 바로 사랑입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자기가 알아서 선별해가지고 요건 내가 할 수 있고 요거는 하기 싫으니까 안 쳐다볼래. 이런 식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용서를 심은 사람은 용서받을 것입니다. 자식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용서해 주시려는 하느님께 합당한 뉘우침이나 회개의 정신 없이 덜렁고해소에 나아가 준비 없는 고백을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비오신 분님에게 고해성사를 보려면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서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고해소에 들어갔다가 쫓겨나오는 사람이 있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준비 없이. 만일 여러분의 자식을 희생시켜서 용서를 받도록 했는데 죄라고는 주일미사 빠진 죄와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밖에 없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모든 죄가 용서될까요? 그건 하느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자식이 피를 흘려서 죄사함의 길을 열어놓았는데 그 길을 대수롭지 않게 쳐다보는 겁니다. 하느님의 용서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용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본받으려면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용서의 힘을 청해야 됩니다. 용서가 사랑이듯이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청하셔야 됩니다. 사랑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용서의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알아야 죄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습니다. 하느님을 모른다는 대표적인 표징이 성당에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겁니다. 하느님을. 언젠가 반드시 하느님 앞에 서게 되겠지만 그때는 천사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종을 쳐다보고 바로 땅바닥에 엎드릴 정도인데 주님을 함부로 볼 수 있을까요? 얼굴을 땅에 대는 게 기본입니다. 하느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려면 은총이 필요합니다. 오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치는 날,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